여러분,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이사를 잘 살펴봤지만 지난 시간은 1장은 이사야 66장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6장은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사야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긴 글입니다. 그러니까 초입이 1장이고 6장이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그러면서 7장부터 66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에 걸쳐서 큰 덩어리로 예언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 예언, 두 번째 이사야 예언, 세 번째 메시아 예언 하면서 예수님을 세 덩어리로 크게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그 서론의 마지막 부분인 바로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장부터 5장까지 읽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읽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뭐 다 읽으셨겠지만 심판의 내용 또 혹독한 질책의 내용이 주로 이 이사야 전체를 휩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질책과 책망을 제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실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상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건전하고 바르고 열심히 일하고 또 성실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바쁜 시간 내셔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일하면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달려와서 함께 돕고 기도하는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흐뭇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내가 잠시 나의 눈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뭡니까? 바로 말씀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또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면서 바로 이사야서를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참된 실상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이고 가능성 없고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시고 그 이후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손에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죄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태양같이 중천에 해가 뜰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비참함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옵니다. 여러분 위로는 허풍이 아닙니다. 위로는 헛말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의 죄악, 헐벗고 비참없고 발가벗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참된 진실한 복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보게 될 때 그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의 비참함을 바라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는 그 여러분, 우리 새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6장 말씀, 서론의 맨 마지막 부분 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이 이사야 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장의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오늘 6장 전체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키워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표지, 그런 어떤 시간적 어떤 연대기적 기술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지금 수요 모임 때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를 같이 보게 될 건데요. 우시야 왕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게서 아주 이정표적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대단해서 나머지 왕들은 잘 모르지만 실제로 이 열왕기 상하나 또 역대 상하를 보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이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때만큼 영토적인 면에서 아주 강대한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인데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데요. 아주 강대한 그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왕이 아주 강대했다는 것이 여러분 영토가 아주 많이 넓어졌다고 얘기했는데요. 오른쪽 요단강 동편에 모압 땅을 정복을 하고 또 왼쪽에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누가 있었습니까? 지중해 해변에 잘 나가는 선진 문물을 가진 철기 문물을 가진 누가 있었습니까?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여러분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죄인이고 악인이고 이렇게 해서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교할까요? 일본 정도의 문물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 골머리였는데요. 이 블레셋을 솔로몬 이후에 처음 정복한 사람이 바로 우시아가 정복했고요. 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무력으로도 제압하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북쪽 더 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강대국에 맞서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영토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사람이 바로 우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질 정도로 아주 강대하고 힘 있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중동의 아수르가 중동 전체를 지배했는데 반아수르 진영의 대장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여러분 우리 여러분 그 열왕기 상하나 수요일 모임 모시면 제가 프린트물 나눠드렸는데 보면은 지금 이 우시아 시대가 죽던 애인데 어떨 때냐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 직전입니다. 베가 다음에 호세아 다음에 멸망이거든요. 베가 시대입니다. 바로 멸망 직전입니다. 멸망 직전에 이 우시아가 반아수르 진영을 형성하면서 뭐냐면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지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신실한 교회의 목사 혹은 장로 직분자가 교회를 잘 다스리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부재를 당한다. 뜻하지 않게 이 강단의 말씀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파수, 우리의 견고한 지는 주의 말씀, 바로 직분의 활동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바로 그 강대한 왕, 아수르 진영, 세상을 호령하던 심지어 애굽, 지금의 미국만큼 강대한 애굽을 점령하려고자 했던 그 아수르 진영의 최적대자, 아수르 진영의 반아수르 진영의 최고 대장인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간당간당합니다. 내일 모레 죽습니다. 내일 모레 다 포로를 끌려갑니다. 이제 남유다도 풍전등화, 백척간두, 바로 하나님의 이 교회가 넘어질 중대한 위기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제 6장 읽어보면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는데요. 바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장면이 6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시아 왕이 죽던 큰 위기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이제 보는데요. 그 당시 환상이 말씀입니다. 보는 것으로 말씀을 보는데 환상을 보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께서 떡하니 앉아있는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보좌에 앉으셨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신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없어서 탁월한 왕이 죽어서 지금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렵게 되었다고 이사야가 나오고 기도하고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기도의 그 현장에서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자신이 떡하니 앉아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우시아가 죽었다고. 왜입니까? 실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다? 나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이 환상으로 보는 것의 끝부분인데 5절 보면 맨 끝에 5절 끝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무엇을 배웠습니다? 왕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와라는 것과 아주 정확하게 반대되게 우시아 왕이 죽었지만 그 왕이 없지만 지금 나는 환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누구를 보았습니까?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 왕이 도구와 방편이 되긴 하지만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온통 세상이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의 위협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1년 이상 백신을 잘 맞는다는 스케줄 가정하에도 내년 초까지 혹은 올해 말까지 2년 정도 이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히 온 거 아닙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루머가 있죠. 중국에서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어떻게 됐다 이렇게 루머가 있지만 물론 그건 중요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뭡니까? 교회에 큰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서 지금
이 위기, 교회 위협이 우리가 1년 정도 지나니까 위협과 어떤 큰 환난과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제 점점 일상화되는 느낌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한 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전 예배를 식사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제 3부, 4부 나눠서 걸쳐서 드립니다. 한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든지 한 번 드리든지 1년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이 이제 일상화가 됐습니다. 주일에 성도하고 교제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일상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일상화가 되었는데 이것을 위험이다, 비일상적이다, 그렇지 말아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어떤 아쉬움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또 성도들의 교제가 제한받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위협적인 것은 여러분 뭡니까? 더 위험한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교회에서 세상으로 돌립니다. 세상이 지금 온통 뭐라 떠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기를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자영업이 안 됩니다. 나라가 빚을 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곤고해졌는지, 교회가 얼마나 빈약했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빈약하고 약해졌는지 관심이 없고 온통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할 건데요, 노아가 비가 내리던 그날, 방주로 들어가는 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유다서 보면, 베드로후서 보면 모세가 그냥 조용히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쳤다고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내립니다. 지금 이 비는 엊그저께 내린 일상의 비가 아닙니다. 120년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얘기하신 홍수의 비, 온 인류를 쓸어버릴 비입니다. 모세가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외침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집 사고 주식하고 우리의 자식이 자라는 것, 온통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어서 이 비가 일상의 빈지, 이 비가 심판의 빈지를 도대체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온 인류가, 성경에서 보면 노아만큼 하나님께서 노아시대 홍수만큼 인류를 몰살시킨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7,000명 남았었죠. 그러나 노아 시대는 8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곤고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하지 못한 것, 자녀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가 진실에 바르게 서고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 경건한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셔야 됩니다. 위험입니다. 이사야처럼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왕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여러분, 제가 또 오후에도 얘기할 건데요, 우리 하나님 밤에 우리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죠.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자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악한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시다 이런 표현이 좀 우스운데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이 악한 자 사탄입니다. 사탄 졸지 않고 주물지 자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을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탄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파수꾼처럼 말이죠. 바로 여러분, 위험을 감지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곤고함을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왕으로 인지하실 것입니다.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1장의 큰 배경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 왕으로 통치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실하고 정확하고 바르게 통치하는가를 2절부터 4절에 더 정확히 나옵니다. 왕으로 하나님께 딱 자정하셨는데요. 2절에 보십시오. 그 왕 옆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말하면 원어나 영어를 보면 아시겠지만 스랍들이 하나님 위를 모셨다, 하나님 위를 날아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날개가 6쌍이 있는데, 3쌍이 있는데 2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2쌍으로는 발을 가리고 중간 날개인지 모르겠습니다. 날개가 이렇게 균일하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2쌍으로 날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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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천사가 찬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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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3번이 나온 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성이라고 보통 얘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을 돌렸다 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는 언어적인 면에서 보면 좀 발달이 덜 된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강조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는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데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정령 죽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의역을 한 겁니다.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치 밥을 먹을 때 엄마 밥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밥 하는 것처럼 강조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강조하는데 이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3번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많이 해도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 지성소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곳 3번 안 되고 2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로 의역을 해서 지극한 지자 부사 형용사를 넣은 거죠. 근데 원어를 보면 거룩한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홀리 플레이스 되어 있죠. 보통 2번 나옵니다. 그래서 3번 부릅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높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것은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거룩하고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사는 여러분 뭡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죄가 없습니다. 천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예해 주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지만 천사는 죄를 지은 것이 음부입니다. 여기서 천사가 거룩하다는 만군의 천사들이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죄가 없는데도 얼굴을 가립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립니다. 자신을 최대한 가립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높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천사가 거룩하다 3번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최고 높음이 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다스리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완벽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영광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높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10명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가 같다니까. 아닌데 우리가 밥이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정복하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민수기 14장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호합니다.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또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바로 여기에서 영광은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통치의 영광입니다. 무엇입니까?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 당신의 교회를 정확하게 완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천사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이걸 봤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장면을 봤는데 이사야가 이제 이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 앞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뭡니까? 천사가 자기 얼굴을 가렸다면 이사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5절에 나오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입니까? 천사는 죄가 없어서 그냥 가릴 뿐이지만 이사야는 여러분 뭡니까? 부정한 입술을 가진 죄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는 있었겠지만 사람들보다 낫고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사람들보다 경건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죄 없는 천사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대면하겠습니까?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화로다 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회개가 진실한 게요. 여러분 이사야에게 저는 다니엘의 회개만큼 이 이사야 6.5절의 회개를 구약에서 가장 높은 회개,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높은 회개를 쳐주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게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용서해 주십시오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에 압도돼서 지금 용서를 구할 틈이 없습니다. 뭐합니까? 죄인이라고 탄식하고 외칠 뿐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뭡니까? 전능하심에 압도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왕으로 의존했다는 우시아 왕으로 의존했다는 그 회개의 질책감이 자기 마음에 든다면 자기 마음에 안타까움과 통회함과 슬픔만 있을 뿐이지 용서해달라는 그 말로 나가지 못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범죄자들이 인터뷰를 할 때 여러분 뭡니까?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한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근데 공개를 빳빳이 들고 그래도 내가 조금 여기 뭔가 사람들이 나를 격분시켜서 내가 이렇게 우발적으로 행동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바람찬 범죄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발적으로 그랬다. 나를 충동시켰다. 그런 거리를 나한테 제공했다.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안위를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할 틈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천사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뵀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단지 자신의 죄와 부정함을 한탄하고 외칠 뿐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시아 왕이 죽어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우리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여러분 9절 10절은 신구약 성경에서 신자들이 감당하기 제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죽었기 때문에 나라를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걱정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그래, 내가 있으니 걱정 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전해서 내가 있으니까 그 아수르 진영 다 물리치고 이제 그 다음 왕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 또 있을 건데 그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통해서 내가 너희 지켜줄게.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 9절에 넘겨주십시오. 9절에 넘겨주십시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말을 딱 넣어줍니다. 대충 이렇게 하라고 그냥 말을 딱 넣어줍니다. 뭐랍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너희가 지속적으로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요 말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나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설교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기도해도 여러분 알지 못할 겁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문장이 잘못됐나요? 번역이 잘못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더 명확하죠.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하나님 내가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 전했다가 너에게 희망 전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까봐 너희가 회개할까봐 그 회개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를 완악하고 둔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됩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 한글 번역 정확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 왜 자꾸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까? 가라지 비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이 비유로 인해서 여러분 뭡니까? 무릇 없는 자 있는 자는 없는 자는 가지게 됐지만 있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릇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듣지 못하고 그들이 완악하고 우둔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또 여러분 이게 예수님만 인용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도 이 말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바울이 28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2년 동안 갇혔죠. 그때 바울을 접견하러 바울의 복음을 들어 유대인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보고 바울이 뭐랍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응하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고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응하였다라고 바울이 28장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희망의 복음이 아니라 저주의 복음입니다. 저주입니다. 죽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죽어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이사야의 설교의 반복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패턴이 있습니다. 심판을 혹독하게 선언하고 마침내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전형적인 패턴이고 설교 패턴입니다. 바로 이것이 혹독한 저주만 있지 않다는 것이 11절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사야가 봐도 이 말씀 맞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틀렸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사야가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한마디 더 했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이 말씀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끝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회복을 얘기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도 역시 이 말씀에 동의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재건하고 우리의 심령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는 겁니다.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을 싹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올리고 기초부터 새롭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기초부터 새롭게 뿌리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초부터 새롭게 하는지요. 10절에 보십시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지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들은 황폐하게 되며 완전히 황폐하게 돼서 싹 쓸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께서 멀리 사람들을 옮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단어가 포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수천 년 했던 모세 얘기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 직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 빼고 다 점령당했습니다. 서울 빼고 다 점령당했습니다. 남의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1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거든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도 뭡니까?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 거의 대부분 유다 땅에서 죽지만 10분의 1 정도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뭡니까? 황폐하게 된다. 에스겔 2장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게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완전히 싹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뭘 할까요? 제가 노아 홍수를 비교했는데 노아 홍수에 버금가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의 뿌리부터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왜 나오는가? 내가 왜 기도하는가? 말씀을 듣고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목사님의 설교 주예를 듣고 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가져가고 있는가?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하러 나옵니까? 교회 성도들하고 희희낙낙하고 나옵니까? 성경 강의 듣기 위해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런 뿌리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모두 헛방입니다. 이 비가 일상의 비가 아닙니다. 심판의 비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말씀으로 여러분의 뿌리부터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당하게 위로를 넣는 그런 것 말고요, 뿌리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사야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심판에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가 침략하자 솔로몬의 수로를 정비합니다. 여러분 수요 모임 때 배웠죠? 기온샘. 그걸 아하스가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하스를 찾아갑니다. 10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 설교할 건데,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스가 이사야 찾아오니까 맨날 심판 얘기하니까 아하스가 이사야 보고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 여기 왔느냐 하고 아하스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랍니까? 내가 너를 괴롭힌 게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히겠다. 뿌리부터 새롭게 합니다. 이사야가 복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66장까지 이것이 절대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사야 2장부터 5장까지 제가 선지서 말씀이나 시편에 좀 침울한 말씀 들으면 제 마음이 좀 우울해집니다. 시편 제가 몇 편인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언약교회 할 때 설교한 제목이 있는데요, 가장 어두운 시편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시편의 회복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80 몇 편인가요?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일평생 어둠에 살다가 어둠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설교할 때 그 우울한 마음이 이사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할까 하다가 예레미야는 너무 슬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도 이렇게 받지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사야 희망 있는 예수님을 전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비참하고 무너진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주시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심판이 끝이 없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어느 때 꺼지긴 끝까지지 이렇게 하지 않죠. 10분의 1이 황폐해질 때까지만 내가 이 진노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뭐가 말하니까 13절에 하이라이트죠. 상수리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10분의 1을 쓸어버리는 겁니다. 10분의 1까지도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루터기 잘 알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저 뒷마당에 보면 그루터기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추워서 그런가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장로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잘랐는데요. 밑둥이 그루터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루터기를 잘랐지만 여러분 올 말씀에 똑같이 그 그루터기 무화과 나무에서 먹으려면 생명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30년 전 이 정도 자랐는데 무화과가 우리 권사님 말에 하면 10년 정도 자라면 우리 예전에 열매 따먹을 수 있을 정도 된답니다. 제가 50대 중반 되면 여러분 우리 무화과 따먹읍시다. 근데 여러분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그루터기가 뭐냐 하면 13절에 거룩한 씨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씨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베더라도 다 베지 않고 뿌리채 뽑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거기에 씨가 올라오고 새싹이 돋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거룩한 씨를 남겨뒀다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씨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아닙니다. 씨라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뭘 얘기합니까? 한 싹,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예수님입니다. 줄기가 있는데 줄기에서 한 싹이 올라옵니다. 이 싹이 예수님입니다. 뿌리가 있는데 뿌리에서 여러분 한 가지가 올라옵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싹과 가지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줄기에서 올라오고 뿌리에서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줄기에서 태어나고 뿌리에서 태어납니다. 줄기와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결실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13절로 돌아오자면 거룩한 씨, 둥치, 뿌리, 근본을 남겨두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멸하고 악인들을 완전히 진멸하시지만 진멸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 가운데 거룩한 신실한 씨들은 뿌리 뽑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의 신실한 성도입니다. 왜 거룩한 씨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죠. 세 번 내쳤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다스릴 때 그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을 거룩한 씨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니엘, 에스더, 이 위대한 신실한 성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를 그 땅에서도 진실하게 유지합니다. 에스더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후의 지위를 얻었지만 그 왕후의 지위를 자신의 안녕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위해서 죽음을 내어놓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씨,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말한 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다스리는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이 거룩한 씨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이런 신실한 통치를 받는 교회를 완전히 멸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바벨론 폴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신실한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교회 안에 누굴 주십니까? 1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한 싹 한 가지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고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멸하시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우울하고 마음 편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이 오든 이 교회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진짜 옷을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영이기 때문에 옷이 없습니다. 옷자락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만방에 가득하다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그 옷장의 품 안에, 그 날개 품 안에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고 그 거룩한 씨 안에 툭 하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는 이제 당장 7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라고 한 아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14절이죠.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도 작은 일로 여겨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예언이 처음 나옵니다. 바로 뭡니까? 신실한 교회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 그루터기 같은 교회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한 쌍을 주시고 한 가지를 주시는데 그래서 복음을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왜 힘을 얻습니까? 목사님이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줍니까? 세상의 주식의 투자에 대한 정보를 줍니까? 땅값에 대한 정보를 줍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거룩한 씨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루터기인 우리가 생명을 잊지 않고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이유입니다. 가지가 바짝 말라서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식물도 겨울 타죠. 나무가 우두떨어지고 생장이 멈춥니다. 얼핏 보면 죽은 것 같습니다. 공원에 가보십시오. 과연 살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그루터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견디십시오. 여러분 이기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새순교회가 교회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습니다. 이 강단이 그리스도를 품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정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세상에 헛된 말 하지 않습니다. 인생사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그리스도를 신방합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그리스도를 훈계합니다. 권면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루터기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예배에 신실히 오시고 오예배 참석하시고 기타 기도로 여러분을 교회를 지지하는 여러분 저는 그루터기라 확신합니다. 이 그루터기에 복음이 있다고 더욱 확신합니다. 심령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과 생활 가운데 복음 때문에 산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쓰러지지 맙시다. 정말로 힘있게 다시 일어서시다. 여러분 거룩한 자는 소수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우리 새순교 성도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그루터기가 될 때 거룩한 씨가 될 때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생장이 잠시 혹독한 겨울 코로나란 거울 때문에 멈췄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복음을 품에 안으시면 여러분 힘있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 주간 거룩한 그루터기인 여러분 복음을 품에 안으시고 거룩한 씨 복음을 안으시고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복음에 관심을 두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도를 돌아보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아 방주에 탑승하는 그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